이 3주 전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빛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때 이 빛과 관련해서 드렸던 두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니까 이 빛은 어두움을 폭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거였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빛은 반드시 그 열매로 자기 존재를 증명해야만 한다, 그런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 빛의 폭로 기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요. 이제 이어서 오늘은 그 두 번째 부분인 이 빛은 반드시 그 열매로 자기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빛의 사람인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반드시 우리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빛된 존재인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드러내야 될 이 빛의 열매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제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로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맺어야 될 빛의 열매가 뭐냐 하니까 인격적 성숙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모두가 다 인격과 관계되는 열매들 아닙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착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내면적인 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면은 우리의 겉모습이 화려해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 무엇이 성공으로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면 세계의 질서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이 부분을 goodness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선량함, 이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5장 14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는 확신하노라. 이 빛의 사람들은 그 내면 세계가 착함 혹은 선량함으로 가득해서 이제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의진 마음으로 그것이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선함이라는 것이 빛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또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양선이라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선함과 같은 그 맥락을 잇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더니 이게 참 특이한 현상이더라고요. 이상하게도 교회를 딱 뚜껑을 열자마자 주로 오시는 분들이 이전에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 또 목사님에게 상처받은 분들, 이런 분들이 막 기다렸다는 듯이 몰려오시는 거예요. 이게 참 특이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무슨 학원들처럼 무엇의 전문 학원 그러듯이 상처 치료 전문 교회 뭐 이런 걸 내건 적도 없는데, 심지어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십수년 교회를 떠났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막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그 예전에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 그 특징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는데, 얼굴에 경직이 되세요. 잘 웃지를 않으시고 꼭 화난 사람처럼 그렇게 앉아 계세요. 그리고 또 다락방 같은 데 이제 배정을 해드리면은 가서 이렇게 말씀을 주로 하신대요. 뭐 이 교회인데 별 수 있겠나? 이 교회도 내가 두고 보겠어. 그러면서 마음을 열지를 않으신대요. 심지어는요, 교회에 예배를 드린 지가 지금 3년, 4년이 넘어가도 등록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 왜 안 하시는가 보니까 또 속아가지고 잘못 등록했다가 또 상처받을까봐 마음을 열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인도해 보면은 하여튼 너무 힘든 거예요. 웃지도 않으시고 또 반응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저도 그때는 많이 또 경직이 되고 힘들었는데, 제가 요즘에 가만히 보면은 참 이 은혜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 성령의 빛이 그곳에 예배 가운데 계속 스며드니까 경직된 얼굴이 풀리세요. 그래가지고는 요즘은 보니까 얼마나 잘 웃습니까? 이래도 웃잖아요, 이제. 그게 옛날 같으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지금 여기도 앉아 계시는데요. 이게 뭐 얼굴 표정이 초창기랑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성령 수술을 했는지 어쨌는지 그때 그 얼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빛이 스며들면 우리 내면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이제 굳어지고 경직된 마음이 풀려지고 이제 선함으로 또 착함으로 온유함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니까 의로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정의로움 혹은 올곧음,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착한 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착함이
정의로움으로 덧입혀지지 않으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순종적인 아이를 기르는 것이 필요하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무조건 순종적이긴 한데 줏대도 없고 뼈도 없고 그냥 마냥 착하기만 하면은 그것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하되 올곧게, 착하되 기준이 있고 타협하지 않는, 그래서 이 착함과 올곧음이라는 것은, 이 착함과 의로움이라는 것은 항상 세트로 같이 구비되어져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 세 번째 나오는 단어가 진실함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이 헬라어로 진실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햇볕에 비추어 보아서 금이 가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질그릇은 참 깨지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상인들이 이제 이 그릇이 금이 가면은요, 그것을 이제 교묘히 진흙을 발라가지고 그렇게 이제 멀쩡한 것처럼 해서 파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르고 물건을 사가지고 가져갔다가 이 금이 난 것이 점점 벌어져가지고 깨져버리면 그거는 그 산 사람 책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건을 구입할 때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금이 간 건지 온전한 건지를 햇볕에 비추어 본다는 겁니다. 햇볕에 비추어 보면은 이게 깨진 것들은 진흙을 발라놓은 것은 금방 표시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실함이라는 게 뭐냐? 이처럼 햇빛에 비추어 봐도 그릇이 깨어지지 않은 상태, 이게 진실함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현대인들은 얼마나 깨진 진흙으로 발라놓은 것처럼 위장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이 PR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그게 PR 아닙니까? 전부 그 깨진 진흙을 교묘하게 잘 발라놓는 것을, 그걸 PR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간혹 이렇게 집회를 다녀보면은요, 그 문제가 있는 교회를 보면은 처음에는 막 감동 그 자체에 막 예배가 막 얼마나 은혜스럽고 통성기도도 세고 아멘 소리도 크게 하고, 이 교회가 굉장히 이게 뜨거운 교회구나 그러는데요, 이제 내막을 들여다보면은요, 한꺼풀 벗기고 들어가 보면은 또 거기에 성도들이 모르는 이상한 일이 있고, 또 한꺼풀 또 벗기고 들어가 보면은 또 거기에 또 이상한 일이 있고,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나 핵심 멤버들은 엄청나게 그 상처투성이인 교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진실하지 못한 교회예요. 커튼을 아무리 열어젖혀도 거기에 안과 밖이 투명한 교회, 그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저는 여러분들을 뵈면은 어떤 가정은 마음이 아파요. 너무나 멀쩡하게 부부가 앉아있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은 진흙으로 발라놓은 가정 같아. 한꺼풀만 벗기고 들어가 보면은 이미 부부가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 부부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최근에 어떤 그 성도님이 이제 유학을 가면서 저에게 그 기도 부탁을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니까, 이제 그 아버님께서 그 장로님이셨는데 은퇴를 하셨답니다. 그 아버님이 이제 이 따님에게 신앙생활 잘할 것을 이제 충고하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니까, 그 목사님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는 불각은 불가원이라, 그 얘기를 늘 하셨대요. 무슨 뜻입니까? 목사들에 대해서는 너무 가까이도 가지 말고 너무 멀리도 가지 마라. 그것이 너 신앙생활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서 불각은 불가원이라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참 슬프더라고요. 물론 목사들이 천사가 아니다 보니까 가까이 다가가 보면은 약점도 있고 흠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자기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목사 가까이 가지 마라. 그 시험에 빠진다. 멀찍이서 설교만 들어라.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진리가 나오니까 멀찍이서 말씀만 들어라. 이런 것들이 성도들 사이에 통용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비록 천사같이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똑같은 모양은 이게 어렵다 할지라도 적어도 성도들이 저를 가까이 들여다보는 것이 그들 신앙생활에 해로운 결과는 되지 않도록, 안과 밖이 비슷하게라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제일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여전사님들이, 우리 교회 순장님 중에 여주사님 되신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한결같이 그렇게 인사합니다. 목사님, 순장으로 있을 때 멀리서 목사님 뵐 때나, 여전도사가 돼가지고 가까이서 목사님 뵐 때나
별로 차이가 없어서 그것을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저에게는 어떤 것보다 면류관이요, 그것은 제 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모르는 것이 그것조차도 제가 카바를 잘해가지고 진흙을 발라놓고 있는지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대해서 당신은 진짜 목사야, 이렇게 말하는 그때 제가 진짜 목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이분이. 오늘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의 인격에 금이가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빛을 통해서 치료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진흙으로 얼머부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진실하지 못한 이런 세상 속에서 저는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살아계신 놀라운 성령의 빛이 임함으로 우리 내면의 진실함으로 덧입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세 단어,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는 이 인격적인 단어를 늘 붙잡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우리가 맺어야 될 빛의 열매가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영적 분별력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9절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는 바로 그 다음 10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시험하여 보라 할 때 시험해 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신약에서 한 군데 더 쓰인 곳이 있는데요, 바로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바로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우리가 인격적 성숙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래서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다락방에서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만 마가복음 14장에 참 흥미로운 한 에피소드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과소비를 합니다. 엄청나게 비싼 그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그 향유를 예수님께 이렇게 부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14장 3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 나오는 이 나드는요, 이 나무의 이름이랍니다. 원산지가 인도인데 이 향유는 이 나드라는 나무에서 나는 뿌리를 즙으로 짤 때 그때 나는 향, 이게 바로 오늘 이 마리아가 깨트린 그 향인데, 향유인데요, 이게 얼마나 고가였는지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는 이 마리아를 나무랍니다. 뭐라고 나무랍니까? 세상에 이 향유를 그렇게 흡입하느냐고. 이걸 300데나리온 이상 가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요, 그 당시 한 사람이 일하는 하루 품삯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고가예요. 왜 이걸 낭비하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막 그것을 꾸짖습니다. 그 보니까 이 본문에 마리아와 같은 유형이 있고 또 그것을 꾸짖는 또 제자와 같은 유형이 있는데 이 제자들의 유형은 또 둘로 또 나누어지더라고요. 제자들 중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꾸지람하는 제자들이 있고 또 가룟 유다처럼 위선적으로 꾸짖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왜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의도가 달라요. 겉으로는 공의를 말하는데, 겉으로는 구제를 말하는데 그거 가지고 있는 의도가 달라요. 이 깨진 내면 세계를 진흙으로 발라놓은 전형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이 마가복음 14장에는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류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 오해는 받더라도
너무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주님께 헌신한 부류의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 상식적인 사람, 교양이 있는 사람, 또 윤리적인 사람. 아니 이걸 갖다가 팔아가지고 구제하는 게 얼마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 유익하겠느냐,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제자들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가룟 유다와 같은 위선자들이 있습니다. 퀴즈를 내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냐 이런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부류의 사람이 교회에 가장 많을 것 같습니까? 두 번째 부류, 제자들과 같은 부류. 교회 안에 가룟 유다 같은 이런 인간이 간혹 있지만 그런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그냥 상식을 뛰어넘고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고 사람이 욕하든 말든 그냥 막 무대뽀로 그냥 갖다 들이붓는 이런 마리아와 같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제자들과 같은 부류예요. 합리적이에요. 또 상식이, 건강한 상식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은 게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제가 발견하는 깜짝 놀랄 일이 뭐냐면요, 놀랍게도 세 부류 중에 우리 생각에는 그 두 번째 부류가 제일 건강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누구 손을 들어주십니까?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과 8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주님이 영적으로 무슨 가치를 부여합니까?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심지어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그 시사하는 메시지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자 회의하다가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모르긴 해도 우리가 목회하다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 얻어먹는 그 일 중에서 그것이 하나님께는 칭찬 듣는 일이 될 것이 많이 있을 거고, 또 반대로 사람들은 박수치고 잘한다 칭찬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께는 꾸지람 듣는 일도 참 많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를 들여다보니까요, 우리 교회의 최대 강점이 우리 교회의 최대의 약점이라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와 같은 상식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예요. 상처받은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또 제가 초창기부터 교회는 상식적이어야 한다, 제가 상식을 벗어나는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상식이 중요하고 몰상식한 짓을 하지 않는 게 좋지만, 그러나 교회는요, 인간들이 머리 끄덕거려지는 상식만 가지고 통용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수많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지극히 보편타당한 이것이 상식적인 것이라 생각되지만, 주님께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판정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이 창조주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그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분당 우리 교회의 함정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또 그것을 부추긴 원인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최대의 강점이라고 하는 이것이, 제자와 같은 상식적인 사람이 많은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목회를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마리아 같은 사람은 없고 전부 자기 이성, 자기 생각, 자기 분별력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꽉 차 있는 우리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 성령의 빛이 임하여 주셔가지고 성령의 빛이 임할 때 나타나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의 최대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들여다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판단은 영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한 자기들의 생각으로 판단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교회가 자승자박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목사들이 뭔 자기 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면은 그걸 다 하나님 뜻이다. 심지어는 이 간이 좀 큰 목사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저는 천국 가면 가관이 벌어질 거라 생각해. 너 언제 그렇게 말했는데 니한테? 근데 설교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음성을 들었다 그랬는데 난 니한테 말한 적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게. 코미디 버전으로 하면 뭐? 하나님 뜻? 이게 잘 안 됐습니다. 평소에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뜻을 그런 식으로 자기 욕심을 더 씌우기 위하여 그 진실함으로 포장을 자꾸 거짓 포장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이 교회 강단은 이제 양치기 소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어찌하게 하나님 뜻을 받고 목회를 하려고 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헌금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저 비겁한 사람이에요. 헌금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제대로 양육을 못하는 목사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는 칭찬 들을지 몰라요. 우리 목사는 의식이 있어 돈 얘기 안 하잖아.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게 혼날 일이 될지 아닐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상식적이고 논리정연하고 이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 오늘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제가 갑자기 목표를 바꿔가지고 이제 막 계속 헌금 설교하고 돈 그러면은 그거 옳지 않기 때문에 저는 맡길 뿐이에요. 하나님, 저는 나약해서 하나님 이렇게 상식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목회를 하나 할지라도 예배 때마다 성령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상식적으로 애를 잘 키웠습니까? 얼마나 상식적으로 고3 되면은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라. 얼마나 상식적으로 네 공부가 중요한데 대학 가서 예수 잘 믿으면 되잖아. 이렇게 상식적으로 애를 잘 키워가지고 오늘 교회의 젊은이들이 이제 다 떠나가고 대학 가서 여러분 돌아오던가요? 그 아이들이 세계에서 제일 음란한 그런 대학가가 지금 돼버린 게 우리 한국 아닙니까? 상식이 중요하지만 상식보다 중요한 건 영적 분별력이라는 사실을 예배 때마다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빛의 사람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하나 더 있는데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 주시면 그 영적인 공동묘지 같은데 죽은 자들이 누워있는 그곳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이 각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깨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어떤 성도님이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이분이 남자분인지 여자분 같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나이가 젊은 분인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특이한 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그 제목이 뭐냐 하니까 값어치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방에는 100만 원 이상의 백이 뒤엉켜 굴러다니고요. 옷, 신발, 또한 다들 말하는 명품 아니고는 사지를 않았어요. 말 그대로 명품으로 휘어 감아야지 제가 빛이 나고 즐겁고 그런 줄 알았고요. 제 만족이었어요. 부모님 덕에 부족함 없이 자랐고요. 내 돈으로 내가 쓰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 더 컸었습니다. 괜히 명품을 비난하는 자들에게는 자격지심이라며 없어서 저러는 거라고 오히려 맞대응했지요. 하루에 몇백만 원짜리 클럽에서 룸을 빌려서 놀기도 했고요. 쇼핑으로 하루에 몇백을 쓴 적도 많아요. 별로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간혹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교회 가서는 부모님 때문에 착한 척, 잘 믿는 척, 설교를 다 이해하는 척 했고요. 교회만 다니면 솔직히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를 20년도 넘게 다니면서도 아직 바울, 다니엘, 요셉 잘 모릅니다. 교회에 헌금을 10,000원 했습니다. 그 전날엔 지갑을 100만 원짜리 사고 교회에는 10,000원 했어요. 참 답 없죠. 예전엔 제가 이랬습니다. 어느 날 마음의 우울증에 시달릴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고요. 백도 신발도 같이 놀았던 친구들도. 2년 동안 우울함에 시달리다 우연히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동안 모든 제가 갖고 있었던 것을 던져버렸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그렇게 생각 없이 돈 쓰고 돌아다니던 저를 왜 그냥 두셨을까? 하지만 기도하고 계셨고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린 제가 감사할 뿐입니다. 출근을 삼성역으로 합니다. 지하철을 오랜만에 타고 출근을 하는 길에 의자만 있는 곳엔 어김없이 노숙자들이 누워 계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출근하는 길에 한없이 울었습니다. 지갑에 있는 돈을 모두 빼서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돈의 값어치, 헌금에 대한 마음, 주님 감사합니다. 뭐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누가 이 자매인지 이 누군지 이 젊은 이분을 생각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까? 룸 빌려가지고 팁하고 하룻밤에 100 몇십만 원, 200 몇십만 원, 수백만 원씩 돈을 쓰면서 오늘도 끼니가 없어가지고 벤치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던 이 사람 눈을 떠주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에게 비춰질 때에 누구도 지적해주지 않는, 부모님조차 지적해주지 않는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각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예배 안에 빛이 비치지는 것 주님께 감사합니다. 더 많은 심령에게 이 빛이 비추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요, 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고 얼마나 가슴이 벅차올랐는지 모릅니다. 8절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거기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이렇게 빛으로 변했다고 선언하는 너희들이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14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어떤 상태라고요? 여전히 자고 있는 상태예요. 여전히 죽은 자들과 뒹구는 자들이에요. 실제적으로 에베소 교회 우리 나누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도 덕을 세우는 말을 하지 못하고 더러운 말을, 상스러운 욕설을 내뱉는 사람, 음담 패설을 좋아하는 사람, 심지어는 옛날에 가지고 있던 도벽, 남의 물건 훔치는 버릇을 고치지 못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던 그런 미숙한 에베소 교회인데, 영적으로 보니까 죽은 자들 사이에 뒹굴며 깊이 잠들어 있는 자들인데, 놀랍게도 바울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지금은 너무나 빛이 미약하고 너무나 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너희들에게 스며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는 변화될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저에게 가슴을 뜨겁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날마다 선언하는 메시지가 이거더라고요. 창세기 12장에서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놀라운 선언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 선언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형편이 어땠는지 아시잖아요. 12장에 그런 놀라운 선언을 받은 아브라함인데 세상에 몇 구절 가지 않아가지고요, 그는 정말 치사하고 비열한 짓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이 위태롭다 싶으니까 그 목숨을 부지하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러니까 그 욕먹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세상에 이런 비겁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비겁해도 저는 한 번도 우리 집사람을 내 누이입니다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이렇게 말하시겠죠. 그만큼 이뻤나 어디? 뭐 그렇게 이쁘지 않아서 또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은 굉장히 비겁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몇 장 지나가지고 창세기 16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하갈이라는 여자를 취하여 이스마엘에게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게 이 아브라함의 불신으로 이것이 얼마나 민족적 비극을 가져다 줍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대인관계, 사람들에게는 정직하고 진실하지 못했고 대신관계,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5절에서 또다시 한번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17장 사이에 아브라함이 변했습니까? 인격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도 달라진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노라고. 이 하나님의 선포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소리치며 설교할 수 있게 된 은혜가 어디 있었습니까? 너무나 미숙했을 때, 너무나 나약했을 때, 너무나 자격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하여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찬수 목사, 너 기억해라. 너는 이제 어둠의 빛이라. 그 선언이 저를 저에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오늘 여러분 부실한 가정에 아이들 있습니까? 세상에 안 바뀌는 게 그 자녀들 아닙니까? 끊임없이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그 아이들, 지친 분 계세요? 그분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그 부실한 아이를 향해서 바울처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지금은 이렇게 부실하지만, 네가 지금은 이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아이지만, 너는 그러나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너는 빛이다. 이 선포가 자녀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향한 선포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가장 무서운 병은 우울증이에요. 한국 교회의 서면이 우울증, 한국 교회 안에 이 패배의식, 교회를 향하여 입만 떼면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 무서운 것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선언, 바울의 선언으로 교정이 돼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 욕하는 그 시간에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한국 교회가 지금 어두운 자들 사이에 뒹굴고 깊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비출 때 회복이 가능하다. 이 선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답답한 일이 많으십니까? 가정이 아무리 봐도 변화가 없습니까? 힘을 주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가정은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에게 임하셨던 그 주님의 빛, 우리 가정에 임하셨던 그 주님의 빛, 우리 가정이 몰락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큰 누나는 전화만 하면 울어요. 어떻게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냐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었냐고. 우리 조카애도 미국에서 자라가지고 지금 여러분 미국에서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기에서 트리니티 신학교 나와가지고 일본 선교 사역을 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가문, 꺼져가는 한 줄기 등불 같은 비참했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문 안에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니까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세요. 이제 우리는 빛이다. 이제 우리는 초라한 빛밖에 낼 수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스며들 때 우리 가정은 회복이 된다. 이 어둠이 아니다. 이 선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 예전에 읽어드렸던 사무엘하 22장 30절 기억하십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구절의 전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앞에 29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그 전제로, 그래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해요? 내 앞에 장애물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 의지하지 않고 29절은 지워버리고 내 열심을 가지고 성벽을 뛰어넘다가 날마다 깨지고 날마다 자빠지고 날마다 피 흘리고 날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벽을 뛰어넘으려고 시도하기 전에 29절에 주님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이 나의 어둠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 빛으로 영적 자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려 갑니다. 우리 세 가지 열매, 인격적 성숙, 인격,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목사가 이렇게 뺀질뺀질 말을 잘하면서 이 정도 인격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인격적인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영적 분별력, 내 상식, 내 지식,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영적 각성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담아놓은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시편 27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그 다음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이 선포가 이 찬양 속에 있는데요,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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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대신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힘있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비겁한 아브라함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기 원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하나님 되시는 주님,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힘있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주를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선포하십시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좌절된 내 입술이 변하여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빛 대신 주님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무슨 일로 마음이 힘드십니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좌절된 심령들마다 빛된 주님의
만남이요 어두움의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말씀 생각하며 빛 대신 주님 사모합니다. 빛 대신 주님 내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고, 빛 대신 주님 영적 분별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빛 대신 주님 영적 각성이 일어나 죽은 자들 사이에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빛 대신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인격적 변화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적으로 다듬으셔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 세계와 나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기력한 자신에서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필요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의 살아가는 가요 주여 은혜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떠나는 각성을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각성하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 찬양의 원 10편 27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무엘하 22장 30절 붙잡고 성벽을 뛰어넘다가 꼬꾸라졌습니까? 성벽을 뛰어넘다가 발에 쳐였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넘어져 울고 계세요? 29절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로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 한 가지 촉구합니다. 오래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며 이 시간이면 예배를 드렸지만 빛 대신 주님 앞에 한 번 붙잡고 기도하지 못한 분들, 무슨 일로 힘드신가요? 이 시간 한번 내가 성벽을 뛰어넘기를 원하는데 빛 대신 주님의 의지함으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선포하시면서 주님 꼬꾸라져 있지 않겠습니다. 낙심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이 시간 빛 대신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의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남편, 아내를 주님의 빛으로 선포하며 나가기 원하는데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빛이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에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연약한 우리의 이 빛이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앞에 온전히 부어짐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실패한 자, 낙심한 자, 인격적 변화가 없는 자, 가정의 위기를 만났는 자, 심령의 어려움이 있는 자, 모든 이런저런 어려움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빛 대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적진을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주여,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사이에 나아오라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 가정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꺾이고 성벽을 뛰어넘으려고 시도하다가 거기에 그만 실패하고 고꾸라져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이제는 내 능력, 내 의지로 뛰어넘는 성벽이 아니라 나의 등불 대신 주님, 나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그 주님이 비추시는 힘으로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